인간 그리고 마귀와의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죄와의 역학적인 관계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 인간, 마귀, 죄와의 역학적인 관계, 우리 인생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항상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삶의 이렇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모습 그리고 괴리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그 마귀 이 세 영적 존재와 그 죄와의 역학적인 관계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두고 일러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기록은 그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성정과 똑같은 육체를 꼬셔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심을 인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처리해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극형에 처해야 될 죄인들이 이렇게 죄인들의 심판되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런 모든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영혼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이 그 말씀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인간에게 베푸실 때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가운데 있는 죄라는 개념, 이게 관계,
역학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인간과 이 마귀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이런 반면에 인간과 이 마귀와 관계를 보게 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주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마귀랑에서 주장합니다. 왜? 이 마귀라는 존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마귀라 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노라. 이걸 우리가 합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 여기거나 예사로 여기거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우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자기 뮤지컬 끝자락에 나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하는 권세를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합법적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공의의 말씀을 따라 왜? 공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의 말씀을 하면 오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의 그러면 무조건 율법 이걸 생각하거든요. 뭐 하나님 법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율법을 자꾸 율법주의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주의자로 만든다니까요. 누가? 사람이.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셨다. 이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또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한 법을 제정하셨다. 이 법이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공의라고 하니까 공의 이꼴 율법 이꼴 정제법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너무 곡해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공의의, 잘 보세요. 그런 공의의 법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모두 다 보라고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든지 자 천사든지 인간이든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전부 이 기준된 법을 봐야 됩니다. 이걸 초월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불순종해도 안 되고 이걸 초월하게 되면 사단이 되는 거죠. 이걸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공의의 법칙을 우리가 순종할 때야 합법적인 구원을 권리를 주장을 해도 이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공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불순종한 어떤 나의 어떤 행위가 있다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마귀는 그걸 정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 이해돼요? 오늘 이 내용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심 보신 하나님은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면적이든지 외형적이든지 우리가 항상 공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보통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영혼의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그럼 영혼의 기능인데, 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영이 살아있다는 개념이고, 영이 살아있다는 개념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개념이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개념이 내 안에 공의 법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 공의 법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죽었다는 얘기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 말하지만은 나의 중심 보신 하나님은 아니다 하신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다고요? 공의가 살아있다. 공의가 살아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라.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촉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정죄한다. 그것이 뭐다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강단에서 어떤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은사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의 말씀이 있어서 내 심령 성전 안에 이 공의의 두 돌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내 심령 성전에 이 공의의 두 돌판이 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돌판은 박살을 나버렸지만 신비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돌비에 새긴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네 영혼 신비에다가 새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그 공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진자는 이인에 조건된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네가 불법을 해놨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한다 한들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계가 인간과 우리 마귀의 관계, 그 다음에 마귀와 하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자,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근본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참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예요. 그렇죠, 그죠? 그 안에 공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갖고, 이거 무슨 권리? 죄의 권리. 이 죄는 지 권리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지 것을 가지고 말한다. 지금 거짓의 압이라, 사망의 권세자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뭡니까? 계속해서 이 인간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안 한다고 정죄해가면서 이것이 다른 말로 보면 그것이 합법이고 그것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참소를 한다.
거짓의 압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그것이야. 하나님이 시끄러워 이놈아 이러면 끝나지만, 우리 인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 저 보세요. 사랑의 홍길동이를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게 참소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귀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귀가 볼 때 우리가 결격 사유가 생기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거 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 보여주게 하는 거지만 지켜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나님이 그래 잘해주니까 그걸 하는 거지, 뭐 안 해주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가페 말했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많이 읽고 읽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5장 8절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하는데 그냥 입술로 확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보게 되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3장 9절.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 확정했다는 개념을 다른 말로 보면 무슨 개념입니까?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슨 말을 이해해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서 아가페 그러기도 하죠. 이사야 55장, 자, 이사야 55장 11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이사야 55장 자 11절, 자 10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마땅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토지를 적시고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농부에게 그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경륜,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한 이 말씀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내신 일에 그 말씀은 형통한 거예요.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보게 뭐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씀을 받은 자를 받아서 백성들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볼 때 참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건. 뭐 잔잔한 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 오차가 좀 생기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아들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그것이 당신에 관한 말씀이었음을 확정해 주신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 주시는 아까 여기 사랑, 이 생명 주시는 사랑,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 확정이라.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일치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치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자, A라는 사람, 나의 구원의 과거는 누가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놓으셨다? 구원의 과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 그러대? 제가 우리 그때 제가 우리 내가 강사 시실 때 이화여대를 나온 이화여대 퀸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퀸이 무슨 말이냐? 이화여대에서 최고 미인을 뽑는 선발에 퀸을 한 거예요. 장로님 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요. 그분이 지시면 졌지 내하고 뭔 상관이냐 그 얘기요. 그분이 못하시라는 얘기라.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그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나? 그러다 뭡니까? 성령에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게 딱 믿어지는 거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강단에 꽃꽂이를 그분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 믿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우리 명훈이 예수님 믿나? 그거 믿는다 봐봐. 믿는다거든. 정우이도 예수님 믿나? 네. 예수님 믿긴 잘 믿는데 예수님을 보시면서 참 너희들은 참 귀엽구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 믿는 근데 예수님 본 적이 없어. 저도 예수님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내 예수 믿기도 했더니 뭐 환상 속에 그건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거라. 근데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에베소 3장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뭐 이사야 55장이나 히브리서 1장이나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어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믿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걸 믿었더니 내 삶에서 그걸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는 뭐냐?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했으면 그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 몰라.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하고 본인이 아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누가 그 확정 안 했어요? 아이고,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확실히 내가 믿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 요한복음,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음 아멘 합시다. 그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동안 똑바로 읽어보셔야지. 예수 믿는 너에게 영생을 얻었다, 이리 말하면 과거 완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이게 여운이 남아있어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남아있다니까, 거기에. 그럼 어떤 행위로 구원한단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믿는 그 삶이 있겠어요? 행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는다는 증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걸 요한복음 쫙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 자,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순종치, 아들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여기 사도 요한도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따라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뭐 립 서비스만 믿습니다, 용만 하면 구원이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네. 천만에. 이러니까 참 헷갈리네요.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쩔 건데, 그러면. 이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하나만 딱 떼놓고 말을 하니까 이게 그런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이건 근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얻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 뭔가 이게 등식이 있어, 등식이. 법칙이 있다, 법칙이. 영생을 얻는 법칙이 있다니까? 그것을 이 맨 마지막에 3장 30절은 뭡니까?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올해도 계속해서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과거는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오신 그것을 현재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나는 그것을 이루어오신 걸 선택함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믿음의 유지, 말씀의 순종. 자, 말씀의 순종. 그럼 믿음의 유지라 해야지. 말씀의 순종. 그럼 믿음의 유지라 해야지. 믿음의 유지. 그렇지. 말씀의 순종. 바로 그거죠. 근데, 믿음의 유지도 없이 립 서비스 이꼴 구원. 이게 말하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 구원의 미래는 현재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유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버려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 다른 말로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미래 우리 구원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와 싸우라, 그 얘기죠. 죄와 싸우라.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게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영생인데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지키려고 하는 자꾸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 유혹, 공격, 이거와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 이겨낸다, 이게 은혜를 입으면서 그 얘기죠. 그 사랑의 확정은 그렇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아시겠죠? 그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 안에 유지를 하고 있으니 그걸 믿음을 잘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계속 무조건 막말하고 막 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말했지 않냐고. 또 거기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딱 로마서에 뭐라 했냐고. 다 믿음으로 된다 하지 말하지 않더냐. 그 믿음이 누가 믿음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을 다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그거 쏙 보라고 이게 말했지 않냐고. 다른 건 싹 다 제거해버려 이렇게. 그거 그래 되겠으면 안 되지. 말씀이 문맥이 있죠. 문맥이 흐름이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는 그 아가파오, 아가페 이 사랑을 확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과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셔 놓으신 것을 현재는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미래는 죄와 싸움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이 두 가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는 생명 주시는 사랑이 확정된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죄를 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가 종이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6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멸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죄를 멸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전때는 합법적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죄에게 져버린, 죄에게 진 인간을 통치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볼 때 저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 같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저 돌로 이 돌을 자 떡떡이나 만들어 먹어봐라. 그런 거.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마귀가 그전에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인간을 통치했지만 그 예수님이 거기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정확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그 마귀가 볼 때 그 시험을 해봤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탁탁탁 대처를 하시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까? 그건 예수님이 그 죄가 있더라 없더라? 인간의 형상에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면 죄인 같은데 이 시험을 해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고 마귀도 자기도 혼란스러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덥석 삼켰단 말이에요. 삼켰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어떤 신유의 역사 내지는 어떤 거에 의해서 잠시 또 보통 우리 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예상도 있죠. 그러자 다시 또 죽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 매장을 했는데 혼을 끊었는데 또 살아나더라. 보통 이런 걸 두고서 우리가 뭐 사흘장을 치는 이유가 있죠. 그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정확하게 사망문에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마귀 니놈, 내 이놈, 니는 불법자다 이놈. 네가 지금 그 죄의 형포를 부렸구나.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해서 마귀에게 있는 권리를 회수를 하신 거예요. 어떤 권리? 그럼 이제 합법적인 불법자 됐잖아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사망거절을 가지고 죄인을 통치하는 권리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자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마귀가 덥석 삼켰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합법적으로 마귀는 불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는 사망 몇 가지 권세, 몇 가지 권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회수를 하셨어요. 뭡니까? 첫째는 정죄권을 회수하셨어요. 자기가 정죄를 해야 그 다음에 삼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마귀는 정죄하는 받는 심판하거든요. 지가 니는 내 종이야. 거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뭡니까? 지가 다 통치하는 게. 그 권리들을 다 해서 죄인의 죄를 주님이 피로 용서를 죄를 씻어주시고 사적권을 오히려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귀에 있던 권리들을 다 이렇게 회수해 버리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나오는데 자 원죄, 본죄, 자범죄를 했죠, 그죠? 자 원죄라 말했을 때는 오리지널 신이라 말했을 때 이는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을 때 그를 원죄자라.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 말씀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본죄란 것은 오리지널 신스라고 했을 때 이 복수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우리가 본죄라. 우리 또 이것도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또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인류 조상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우리 세포 속에는 그런 죄와 죄성이 저장되어 있다.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것을 자범죄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이라 말했을 때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는 본죄라는 개념은 성령님의 인도로 그 죄와 죄성들의 그 습관들을 교정함으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 본죄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혼의 오염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원죄는 영에 관한 문제잖아요. 영에 관한 문제. 본죄는 혼에 관한 문제거든. 이 혼이 육체를 자꾸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범죄는 뭡니까? 그는 육체가 종노릇한 것에 대해서 회개와 교정으로, 행실의 교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범죄, 자범죄의 죄사함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를 죄를 멸할 때에 자,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인간의 조상을 통해 흘러온 거지만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는 자 우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 행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 죄가 뭔지도 아직 개념이 없는데 어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막상 그렇게 마귀가 미혹한 걸 딱 해봤더니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주위에서. 이것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행했던 그것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행동했던 그것이 바로 죄란다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공의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공의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다른 말로 공의의 법이라고 했죠.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양심이 꿈틀거릴 때 뭡니까? 그 양심의 저촉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우리가? 양심의 저촉을 받게 되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공의의 법칙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다른 말로 보면 공의의 법칙을 주셨다. 다른 말로 보면 양심의 법칙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죄와 의를 확실히 구별하게 하시고, 뭐가 죄고 뭐가 의란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자,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바로 시내산, 거기서 그 두 돌파를 주셨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다. 근데 그건 깨뜨려버렸다. 다시 빚어오라 새겨주셨다. 이것은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은 항상 현재 진행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에 쫙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들, 항상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자, 신명기 1장 6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1장 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너희가 이 산에 가니 오랬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을 뭐라 한다고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 아니고 뭡니까? 따라 오늘날도 유효하다. 이것을 신명기 4장의 역사서, 자, 신명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자, 신명기 4장. 이 1절부터 계속 된 것이 뭐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해. 여기 준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행하라.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듣고, 이 시내산 전승에서는 듣고 준행해야만이 뭡니까?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이것을 복음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뭐라, 예수님 말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등식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립 서비스, 요걸 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도 요한 아까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정의는, 따라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립 서비스 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사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방종을 하게, 방종을.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께서 너희 일조에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는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다. 너희 목도했지 않냐? 바알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중에서 멸한 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행하게 하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다. 너희의 지식이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오늘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은 들으라. 딱 내용이 요약을 해보면 그래요. 따라 들으라, 가르치라, 준행하라, 지키라, 새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테필린 교육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 전통 복장에 보게 되면 이 손에 감긴 두루마리, 풀어보면 시계 태초인데 두루마리, 쫙 두루마리, 그걸 테필린이야. 테필린 교육의 핵심 뭐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장, 자, 4절 이하 볼까요, 그러면? 자, 6장 4절.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또 많이 나옵니다. 뭐 그냥 입춘 대길 뭐 해가지고 뭐 그냥 하여튼 막 붙여도 그냥 단계 막 붙였죠, 그죠? 그걸 왜 붙여놓은 거예요? 문 임방에도 그걸 왜 붙여놓은 거게? 전부 다 성경,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문 임방에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지금 세상 사람들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누가 안 하느냐?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아서 준행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 붓글씨 잘 쓰는 사람들 가가지고서 뭡니까? 경천애인. 뭐라고요?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하늘을 공기가 잘 받도록 섬길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다까지 다 붙여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올해 새해가 우리 때 첫 날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가정마다 이게 다 우리 가문에 가훈을 하나 다 해놓으십시오. 뭘 하든지. 빨리빨리 영감이 안 좋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하나 그걸 압축을 해서 다시 다 이렇게 하도록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그걸 또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또 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거 지기만 이거 하루 태도 아니고만 1년도 아니고만. 그래 한동안은 우리 아이들 그랬어요. 아버지는 막 친구도 막 데리고 일단 앉아라 그러면 야 일자일달 또 한다는 거 막 지겹더라고요.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면 뭐 할 건데, 아빠가 하는 일이 그긴데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래도 좀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마세요. 어저께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아들아,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 성장할 때 그래서 해중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 또 하시네. 나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 해도 참 아버지도 참말로 야 이놈아 그렇다 이 말도 아니고 지금 하지 말라 그래. 이제 싫다. 그래 함도 없던 얘기 아빠도 함도 없는 얘기 아니지 않냐. 이제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 신에서 언약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명호나 정호나 따라 하려무나 듣기 싫도록 들어야 된다. 듣기 싫도록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꾸 성장이 되는 거거든. 저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도 생각하잖아요. 주일 트는 게 정상이야. 지금 목사님 빨리 마침 몇 개도 시작해보고, 아이가 5분 남았돼 보니까. 이렇게. 괜찮다. 네가 줄이가 틀리든 말든 나는 정할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어? 근데 지금 따라서 이 아이들 때는 주리를 트는 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ADHD 성향들이 막 장난을 쳐도 그렇다 대고 부모가 한마디 해도 것도 저렇게는 막 정신없어 보이지만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누님의 조카가 있는데 걔가 옛날 우리 영화배우 송강호 이런 친구들 같이 영화 촬영하고 되게 그랬잖아요. 그쪽 전문인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 과정이 ADHD, 전형적인 ADHD야. 머리는 IQ 1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머리 좋죠. 근데 학교가 보내놓으면 막 이런 막 정색이 하나도 없어. 이 하나 막 책상으로 걸쳐 이래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얼핏 하고 엄마를 부르잖아요. 가보면 아유 애가 너무 설쳐가지고 내가 뭐 죄송해요. 근데 시험 맞추고 또 1등 하네. 이게 선생님 뭘 구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막 먹혔다고. 왜? 그러면 니놈 새끼 무슨 공부를 할게요. 그걸 공부 안 하는 걸 생각한 거거든. 이 아이 머리 좋은 걸 생각한 거죠. 처음 아끼는데 시험을 치고 자꾸 1등을 하니까 이 선생님 뭐라 풀 수도 없고 놔주자니 학습 방해가 되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신이 없어. 성장 과정에 집에 가보면 방에 들어가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온 방에다 어지를 놨다가 장난감도 갖고 놀다가 처박아놓고 뭐다가 처박아놓고. 그런데요 진 엄마 말 들으면 희한한 거예요. 딱 저달아 엄마 어디 가보세요. 거기가 뭐가 있거든요. 그 문 열어보세요. 하나 둘 여기 자꾸 쌓여있죠. 하나 넘겨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100% 기억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진 엄마가 우리 정신 사납게 놀더니 그래도 다 기억을 하고 있네. 그때부터 이 아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놔두세요. 주리를 틀어도 다 듣는다. 귀는 뚫려있거든 이게. 다 듣는다니까. 나는 이 아이들 믿어요. 우리 다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신해상 언약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듣게 해야 돼. 듣게 하려면 말씀을 자꾸 해야 되거든. 듣기 싫도록. 이제 좀 고만하세요. 나이 32살이면 아빠 그때 이제 고만합시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건 내 마음이라 이 말다. 자,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이렇게 오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뭘 말해주려는 것이죠? 진리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29절, 30절, 40절, 2장에 있는 내용, 3장의 내용, 와서 보라. 내게 말해서 이분이 누구냐? 물동이 호미자로 다 던져버리고 보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나는 그걸 만나봤다! 빌립도 와보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게 요한복음은 진리는 뭐라고요? 듣다라. 진리는 듣기도 하지만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요. 보여주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듣는 것은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 뇌새김하라고 들려주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가도 이거는 그대로 전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행함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 구원, 자꾸 행함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를 다시 언제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쫙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행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야고보서는 행함 구원을 말하잖아요. 누가 행함 구원 말했습니까? 네 믿음을 보자 그랬잖아요. 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도저히 니를 보기에 행함이 없네.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나오게 돼 있다 삶에서. 니는 삶에 전혀 없구나.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 뭐 행함으로 구원한다 그 말한 적이 없다니까. 그게 믿음이 있다 큰 소리를 치는데 믿음 보장해. 믿음 보여줄 게 없어. 믿음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없으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본 거예요. 하나라 봤을 때 뭡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개념은 반드시 삶에서 증명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게 돼 있다니까.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으니까.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은 왜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계시록은 그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그는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막판에는 우리 믿음의 전생에 대해서 나의 전생에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 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네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불로 공력을 시험해 볼 터인즉 네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은 믿음이 있는지 해보자. 불을 확 질러보니까 타버리면 깰 것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청겨 입을 때라.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정확하니까 간단한 내용이라 복잡할 게 없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죄와 의를 구별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랑을 확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죄 자범죄를 어떻게 처리받을 것인가, 죄산받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율법을 주신 의도는 무엇인가, 그거는 죄와 의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요한복음은 진리는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보여주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행함 구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계시록은 그 공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 죄와 싸우되 피를 거에 싸워 이겨서 지킨 사람들, 즉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